모든 일들은 시작부터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42장 1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의 단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작부터 완성까지는 그 과정과 단계가 있는데요. 그 과정과 단계를 무시하고 갈 때는 결론적으로 그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어떤 운동을 할 때에도 운동의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기초가 잘 안 된 사람들은 무엇이까 실전을 할 때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할 때 하더라도 기초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 어떤 선수의 어떤 그 선수로 가는 과정이 아주 견고하고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교육을 시작할 때에 어떤 교육을 시작하여 마치려면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치원에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가는 그 과정을 차례로 밟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유치원 가서 그냥 고등학교 또 대학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렇게 차츰차츰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단계를 잘 밟아가면서 성실하게 교육을 받을 때 대학원에 가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도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신앙에도 반드시 어떤 성숙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성숙의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욥기서 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고난의 삶, 시련의 삶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얻을 교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욥의 삶이 중간에 어떤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생은 분명히 행복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다시 우리가 결심을 하고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의 고백을 통해서 그 점을 잘 환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신앙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지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단계가 있다고 하면 듣기만 하는 단계가 있어요. 듣기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조상들의 가르침을 받고 외적인 요인들만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고 어떤 종교적인 전통, 그러니까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가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외적 부분이에요. 어떤 외적 부분인데 그러나 무엇이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듣는 정보는 매우 불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외적인 정보를 통해서 듣는 어떤 정보는요 불안하고 관념적이에요.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이거는 어떤 관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매우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과 많은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대화를 해요. 오늘 짧은 시간에 그 전에 오늘 본문 전에 욥이 자기 친구들과 이렇게 변론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그 과정을 전부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대화 중에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불의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이요. 욥의 친구들이. 그럴 때 욥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아하, 말이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부분이 많이 있어 이렇게 동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종교적으로나 어떤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욥이 쉽게 다른 친구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동조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귀로 듣는 그런 정보는 아주 불안하고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욥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난 후에 마침내 자신이 너무나 무지했다는 것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일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지금까지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난 후에 무엇을 깨달았냐? 3절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자기의 무지함을 이제서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될 그런 주목받아야 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은 자신은 지금까지 귀로 듣는 신앙에만 머물러 왔으나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어떤 교회 주일날 나오면서 그냥 관념적으로 듣기만 했던 그런 신앙이었으나 이제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일 혹은 또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듣고 난 후에는 이렇게 말합시다. 지금까지 내가 귀로 들었던 그런 신앙에만 머물렀으나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대목은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욥이 그 전에 자신의 신앙을 어느 정도는 성숙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많은 어떤 그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논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하셨던 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욥이 이렇게 신앙하죠. 고백하죠. 내가 지금까지 듣던 신앙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움을 어떻게 숨길 수 없는 것은 욥이 고백하기에 훨씬 전에 욥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님을 듣기만 했었으나 이렇게 고백하기에 훨씬 전에 그는 의인으로 알려져 왔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보고 알 수 있냐면은 욥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할렐루야.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했던 신앙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인이고 온전하고 또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체험을 받았지만 내가 실제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보니까 내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고 듣기만 하는 이런 신앙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듣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신앙의 처음 단계를 지나지 않아요. 이제 시작의 단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4절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 어찌 들리요? 라고 말한 그대로요.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듣는 신앙의 단계를 이게 보잘것없는 단계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듣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또 반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듣는 단계는 시작의 단계라는 거죠. 이처럼 누구나 시작의 과정은 듣는 단계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교육 방송을 통해서 교회에서 신앙의 간증을 들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매주마다 혹은 또 어떤 공식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가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에는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신앙에서도 그 다음 또 듣는 단계가 있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깨닫는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깨닫는 단계.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듣고 또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앉아서 졸든 어쨌든 1시간 그냥 때우고 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간증이나 설교를 통해서 그 간증자나 설교자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다라는 것,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깨닫는 단계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욥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원래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더 우기는 법이 있잖아요. 남대문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이 남대문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남대문에 문턱이 있니 없니 막 이걸 가지고 우길 적에 남대문 갔다 오지 않는 사람들이 더 우기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령한 척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듣는 것으로 신앙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분명히 깨닫는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단계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3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졌었는데 이제는 깨닫지, 내가 깨달았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말을 내가 쓰고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욥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얼만큼 전능하심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우의덕경이란 말이 있죠. 우의덕경. 소 귀에 경이 듣듯이 여러분 소가 경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죠. 소도
그 앞에 경을 읽으면, 경제를 읽으면 다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소기에 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의독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기에 아무리 어떤 방법을, 아주 기반한 방법을 동원해서 소기에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는 들을 수는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똑같아요.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마다 또 혹은 공휴일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소도 얼마든지 경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는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처음의 종교라고 말하지요. 그렇다면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듣는 단계요, 그 다음에는 깨닫는 단계요, 그 다음에는 체험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영생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약에 머무는 것이고 영생을 잃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씨 뿌림의 비유, 4가지의 밭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시면서 밭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사람이 심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예수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누구라도 천국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라도 누구라도 천국 말씀을,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마지막 단계를 보면 주를 뵙는 단계예요. 욥의 신앙을 보니까 주를 뵙는 단계라고 말했죠.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그전에는 종교적으로나 어떤 조상들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던 그 주를, 그런데 불완전하게 내가 예수의 주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주를 눈으로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주를 뵙는 단계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단계는 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를 만나는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5절에 우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을 만나는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회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주를 만나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동이, 마음의 상태가 그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태산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둥 같은 깨달음을 얻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떤 계속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언변술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여기가 결실의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단계가 결실의 단계란 말이에요. 신부가 아무리 신랑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신랑을 만나본 일이 없다라고 하면 사랑의 결실은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본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책 5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할렐루야. 지금이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주님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의 시련의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야 될 때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아닌가요?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뿌리를 내려 싹을 틔우고 꽃이 피워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단계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병균들이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는 온갖 작풀이 그냥 나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강력한 따가운 햇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습기만 많고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해가 뜨지 않냐면은 열매가 맺지 못해요.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따가운 햇빛을 받아야만이 탐스러운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그 과정까지는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그 과정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많은 곳에서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신앙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시험거리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늘 우리가 그 시험을 넘으면서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간다. 그 단계는 분명히 성숙한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듣는 단계를 지나 깨닫는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뵙는 성숙한 단계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